자, 오늘 말씀은 지난 1월 둘째 주일 낮 예배 때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그 본문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은 당시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가 양치기로 살면서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특별한 때 주님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때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보게 돼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갔다는 얘기는 평범하게 그냥 일상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잖아요. 그냥 일상이에요. 그게 일상인데, 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고 들림 받는데, 한 사람은 계속 맷돌을 돌리고 있다고요. 이게 일상에서 모세가 양치기로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상을 살아가다가 거룩한 믿음의 길, 그 거룩한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불리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너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인지 신발을 벗으라는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뜻을 모세가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은 귀로 들리기도 하고 마음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한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신 그 사명을 모세가 감당을 하고, 모세와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지난 1월 둘째 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역시 오늘도 모세와 하갈과 엘리야와 여러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지만 늘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 찬송가 좀 한 곡 부릅시다. 272장 이따가 말씀 나눈 다음에도 함께 부를 텐데, 272장을 부르는데요, 2절 272장 가사 2절을 좀 한번 띄워줘 봐요. 전주 주시고,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함께 부릅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실패와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을 좀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모세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실은 4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는요, 그가 바로의 후계자로, 왕제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권력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 경제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배우고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주님을 만나질 못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적막합니까?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빛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자리가 광야 아닙니까? 어둡고 캄캄한 자리가 광야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호령 내리듯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느냐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되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며 울부짖던 하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사라가 아기를 못 낳고 하갈이 아기를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을 독차지하는 것 같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갈등이 생겨요. 큰 부인, 작은 부인 갈등이 생겨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잖아요.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둘이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후계자를 낳고 그렇게 하고 막 살 때는 자기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던 몇 날 며칠을 고생하고 있던 그 하갈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정말 배고파가지고 목말라가지고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겠어요? 어머니 마음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찾게 하시고 샘물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갈의 애끓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다 안 된다고, 사람들도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아시잖아요. 야곱, 루스 광야에서 호롤 단신 외삼촌 댁으로 가던 그 길에서 그 야곱이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이었어요.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가요. 캄캄한 밤이에요. 맹수들이 들끓는 광야예요. 저는 이스라엘 사막지대를 이렇게 성지 투어를 하면서 거기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진짜 황량한 사막 들판이어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막 차 타고 지나가는데 마이크를 잡더니 저기 왼쪽 산 좀 보라고, 왼쪽 산 저 바위 밑에 양이 보이지 않느냐고. 산양, 그냥 그 자연 상태로 있는 방목하는 목장에 있는 게 아니고 혼자 뿔 달린 사냥이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허벌판인데 거기에 사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냥이 있으면 먹이 사슬에 의해서 또 다른 맹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쓰러져 지쳐 있을 때, 외로움에 그 고독이 밀려오던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예요. 그러나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희망의 씨앗을 야곱의 마음에 다시 한번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빠져있던 야곱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제단을 쌓고 이제 라반의 집에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로 넘어가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 시대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들을 세워놓고 신전들을 세우고 그러던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한번 우상 숭배의 길을 들어서니, 한번 세상과 타협을 하고 나니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정치를 잘해서 세워질 것 같습니까? 정치에 희망을 겁니까? 여러분, 돈 잘 벌고 경제가 다 잘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까? 경제가 잘 돌아갑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농사, 여러분, 옛날에는 농사 열심히 땀 흘려서 밭 갈고 농사만 잘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쌀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얼마큼은 줄여야 된다더라.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당진이 논이 제일 많은 시랍니다. 신나지요? 큰일 났어요. 간척지가 막 저기 대호, 저기 성문, 저기 아주 그냥 간척지가 얼마나 많은지, 저 우강 예당평야까지
전부 받아 막아가지고서 논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생산량이 너무 많고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진짜 뭐 하여튼 탄수화물이 우리 적이래, 적. 쌀을 안 먹어야 된대. 그러니 쌀 소비량이 줄어가지고 농사 이제 벼농사 말고 저 가다 보면 옥수수를 심어요. 콩을 심어요. 여러분, 논에다가 옥수수 심고 콩 심으면 돼요? 해봤어요? 안 돼요. 논에는, 물 차는 논에는 벼가 딱이요. 그런데 그냥 벼농사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보조금 주면서 콩 심으라고 그러고, 옥수수 사료 만든다고 사료 만드는 옥수수 심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 이게 지금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면, 농사하면, 정직하게 농사하면, 땀을 흘리면 소득이 생길 거라고. 이거는 농경 시대 때나 해당되는, 지금 산업화 넘어가고 정보화 넘어가고 앞으로는 농사해 가지고는 돈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치에, 어떤 경제에, 세상에 기대를 걸어봐야 되질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냥 계속 외침을 받게 되고 내부적으로 종교의 혼란스러움이 와서 바알 신상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판신전을 세워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그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엘리야가 다니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백성들에게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되느냐고요. 왕이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막 사람들을 동원하고 참석시키니 백성들에게만 아무리 이야기한들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서 그냥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그냥 둬요?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저 남방 지역까지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참 좋은 것 같아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여러분,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숨을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엘리야를 숨겨주고 피할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당했을 그때에 우리가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엘리야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이제 2월이 됐어요. 한 달 보내고 또 새롭게 2월이 시작됐어요. 어때요? 한 달 지나놓고 보니까 살만해요? 희망으로 가득 찼던 2025년도 한 달 보내고 보니까 괜찮아요? 우리의 삶이 여전해요. 좀 새롭게 뭔가 시작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심되고 절망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심령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다시 한번 부를 거예요. 272장 1절 2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